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제가 가지는 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다 찾으신 걸로 믿고 1절, 2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1월을 주셔서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섯째 주일,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1월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했지만 참 오늘 또 금요일 날 그저 시청에서 그저 2번씩 전화가 와가지고 좀 인원 제한 좀 시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해요. 참 그래서 공무원들도 힘들겠구나. 우리가 협조해야지 해가지고 지금 최소한 인원을 나눠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9시에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참 여기까지 왔다. 참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지만 또 그러나 어찌합니까? 그들도 임무니까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협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몇 분은 일찍 나오게 하셔서 예배 9시에 드리고 또 오늘 나머지 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산장사와 집신장사를 둔 부모의 마음은 비가 오면은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집신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이제 염려하고 또 햇빛이 짱 들면은 또 어떤 염려를 할까요? 우산장사, 비가 와야 우산이 팔리잖아요. 염려한다는 그런 이솝의 우화를 듣듯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최영기 선교사님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잘 참으로 또 극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갔어요. 금요일 날 새벽 6시에 이제 이렇게 출발해서 이제 가셨는데 가시고 나니까 또 브라질의 백지연 선교사가 또 연락이 왔어요. 2주일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복하고 있는데 32년 동안 탄 찝차 중고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오래 타서 망가졌대요. 그래 이걸 다 뜯어서 보딩하려고 뜯었는데 토요타 집인데 부숙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차니까. 그래가지고 낭패스럽다고
사진과 카톡을 보내가지고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우는 아이 젖준다고 이렇게 또 서둘러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 선교사의 사명이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함, 참 정말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건 못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참 그들을 돕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에도 또 우리 유리가 장학금을 전액 기부해가지고 또 최영규 선교사님 가시는데 이렇게 협조해서 했던 거 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작은 희생 같지만 이런 것이 모여서 선교사에게 또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여러분, 우리는 벌써 얼마나 빠른 세월 새해 들어서 오늘 한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한 해는 떠올리기조차도 별로 꺼리낄 만한 이런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반복하는 기도 또 매일마다 들려오는 코로나 뉴스, 아주 지겨운 그런 뉴스를 뭐 사업이 망하고 직장이 어렵고 또 우리 교회조차도 오늘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제한된 인원이 또 마스크를 껴야 되고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 여러분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는 이런 온라인 예배라는 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참으로 기억하기 싫은 이 한 해 동안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한 해 떠올리기조차 참으로 꺼려지는 이런 어려운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넘어서 지난 한 해는 은혜의 때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험악한 이 세상은 언제라도 다시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질병은 과학과 의학을 앞질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대단하다 하지만 여러분 제 예측이 빗나가기를 원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이 삶 속에서 이보다 더 혹독한 질병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자유로운 예배를 허락하셨구나. 언제라도 하나님은 또 예배 이보다 더 혹독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준 것이 바로 코로나19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운 이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나면은
지난날에 나에게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때 고마움, 그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지난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의 은혜,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다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시작. 안 나왔어요? 에베소서, 다 같이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매일 매사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이것이 지나고 보면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줬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다면은 이 코로나가 그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헛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음입니다. 그러나 당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 바로 구원의 복음을 회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회방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그런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방받지 않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간단하게 회방받고 있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에 처해 있느냐. 4절 5절에 보면은 많이 견디는 것과 하반절에 보면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받는 고난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들은 얼마나 회방을 받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또 궁핍, 또 고난, 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견딜 수 없는 이런 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지금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이들은 전혀 상황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걸 견디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이 지금 이 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달림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그때 나도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이런 자부심과 또 그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고 또 신앙의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처이는 그런 상황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앞서도 얼마나 많은 배고프고 얻어맞고 고난받고 자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그가 인내하고 그저 별거 아닌 걸로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니까 바울이 고난당해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했습니다. 실제로 함께했습니다. 그에 매맞고 고난받고 착고에 처인 것을 그냥 놔두지 않았잖아요. 순식간에 일거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완전히 역전되는 이런 상황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매맞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였기 때문에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최고의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저 참 소수의 민족입니다. 그래도
나라도 적고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그저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때로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가고 또 실제 멸망해서 포로 잡혀가는 이런 순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하 20장에서도 보면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보아도 너무너무 적군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때 상황에 기도문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든 유다 사람은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최고의 국가적인 위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할 때 전 백성들이 합심하여 어린아이까지 섰다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왕의 고백을,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응답이 20장 17절에 보면은 응답이 나오는데 한번 그 응답을 들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야, 염려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들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저 있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너희들은 염려 말고 내일 그냥 전쟁에 가서 나오기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면은 군사가 있고 또 무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맨 앞에 성가대가 섰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 맨 앞에 성가대가 서가지고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전쟁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성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진멸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사륙하더라.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서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보면은 그들이 피차 서로 아무리 군대가 많으면 뭘 합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망대에서 쭉 보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망간 사람도 없고 다 자기들끼리 서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감정을 갖게 하고 그런 위기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모압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 받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뭡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아니고 얘기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특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그 결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결국 성가대를 앞세웠지 어찌 전쟁에 성가대가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혀 무모한 이런 사람들, 이런 행동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맞고 굶주리고 또 회방받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사도 바울이 무명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유명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는 죽은 자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살아있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하는 자. 그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자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거지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이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 지금 몇 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는 절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것은 바로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뭡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예. 여러분이 바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보았지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바로 믿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때,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이고 또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고 당당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 삼아서 살아간다면은 코로나19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보다 더 큰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는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나와 같이 일하는데 뭐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또 요즘 매일 뉴스마다 그저 코로나라는 이름을 달아서 쏟아놓는 이 뉴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때로 참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참으로 염려가 없지 않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바로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되겠어요? 만약 우리가 염려되고 두려움을 갖는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구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신 내가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 임하셔서 내가 그분과 같이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에 든다면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9가 온다 해도 그분께 맡기면은, 그분을 의지하면은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다면은 우리는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또 오늘을 지나면은 2월을 맞게 됩니다. 예. 앞으로 또 그런 날이 없어야 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보다 또 어떤
어떤 때는 지금은 조금 완화시킨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분명히 나와 함께 일하는 그런 분이고, 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자부심을 갖는다면은 코로나 19 아니라 29라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고 늘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실제 삶 속에서도 그런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제 10명만 예배드리라고 해서 그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가 모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또한 이렇게 예배 제재를 또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자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로 살아간다면은 능히 코로나를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해도 능히 이기고 그저 이제 새로이 맞는 2월과 또 이제 이 한 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은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런 자부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끝까지 승리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승리하는 남은 모든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연약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우리 모두가 이제 근본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